오늘 주신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로 15절입니다. 우리 함께 찾으셔서 교독으로 나누어서 읽고요. 15절은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목소리가 좀 그렇죠? 그렇죠? 그래도 듣기 좋은가요? 제가 지금 목감기 와서 계속 지금 5일째 약을 먹고 있는데도 잘 낫질 않네요. 여러분의 기도가 부족한 것 같아요. 자, 요한복음 15장 9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렸음이라. 아멘. 얼마 전 우리 교회 아이 하나가 하나님께 감사 헌금을 드렸습니다. 우리 부모님한테는 제가 이야기를 안 하고 소개를 하는데요. 감사 헌금 이은솔. 첫 번째, 하나님 제 엄마가 절 좋아하게 해주세요. 아멘. 이게 이제 감사 헌금 드렸어요. 그리고 또 보니까 그날 또 하나 감사 헌금을 드렸어요. 수요 예배 같이 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어린아이의 이 감사기도 참 들으면서 제가 보면서 이게 어린아이구나. 어린아이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자들이 어린아이를 막았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꾸짖잖아요.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어린이 주일에 우리 모두가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요즘은 우리 어린아이를 보기 어렵습니다. 우리 간사님도 우리 출산을 해서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간사님이 출산한 게 아니죠. 우리 아내 되신 한 간사님이 아이를 출산했는데 보니까 장군 같았어요. 그래서 어떤 권사님이 들어오시면서 1부 예배 마치고 2부 때 들어오시면서 목사님 우리 교회도 이렇게 아이들이 많았으면 좋겠다고, 그러니까 어린아이를 안고 있는 저를 보면서 막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진짜 그렇습니다. 어린아이의 소리가 성전에서 끊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계속 노력을 사실 해야 됩니다. 교회는 어린아이의 소리, 울음소리, 시끄러운 소리, 떠드는 소리, 이것이 끊어지지 않는 그런 교회가 여러분 꼭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역자들이 모여서 격주로 이렇게 독서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여러 가지 대안을 세웠어요. 다음 세대를 어떻게 할 것인가. 사실 어린 아이는 부모님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가정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과연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지 참 고민스럽습니다. 참 고민스러워요.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중에 여러 가지 대안 중에 하나가 김밥 나누기. 그래서 교회 앞에서 학교 가는 중고등학생들, 우리 치악고등학교 앞에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 앞에서 김밥을 나누면서 음료수하고 이렇게 홍보를 하고 이 접촉점이 없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도 해봤어요. 그리고 여러분 한강라면 들어보셨나요? 한강라면. 한강에 갔으면 먹을 수 있는 라면 교회에서도 먹을 수 있다. 그래서 한강라면 기계가 있더라고요. 얼마 하진 않는데 그걸 통해서 또 접촉점을 계속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 우리 오다 보니까 우리 옆에 원남교회는 오늘 입양의 날로 잡았더라고요. 입양의 날. 사실 우리 한국 땅에는
이 부모 없이, 부모는 있지만 또 제대로 이렇게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자녀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해외로 많이 보냅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을 교회가 또 신앙인들이 입양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저는 지금도 소원하고 있습니다. 넷째를. 그래서 주여 은혜를 주십시오. 저는 이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아내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성령으로 어린이 주일 은혜를 주셔서 입양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해야 됩니다. 교회가. 우리가 나이가 많다고요? 아닙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근데 조건은 엄청 까다로워진 걸 알고 있어요. 그냥 입양이 안 됩니다. 엄청 까다롭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그렇잖아요. 믿음의 부모가 된다는 거. 그래서 믿음으로, 인격으로, 그리고 도덕적으로 이렇게 훈련된 크리스찬들이 안 믿는 부모에게 가는 것보다는 우리가 입양해서 받아들이는 것 훨씬 잘 키울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도 나누었어요. 사역자 모임에서 우리가 가능하면 첫 아이게 놓으면 교회에서 주는 거예요. 100만 원. 둘째 놓으면 200만 원. 세 번째 놓으면 1000만 원 하면 좋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 해야 됩니다. 이거는 정말 절실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그냥 세월이 흐른다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어떻게 하든지 교회가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뭘 적용하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설교 듣고 중요한 게 뭐예요? 적용점이죠.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가정을 살리는 길, 교회를 살리는 길, 이 지역, 나라를 살리는 길, 저는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의 날, 가정의 달라고 말하지만 사실 이 365일이 가정의 날이고 가정의 달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가정이란 그렇잖아요. 가족 구성원이 모인 공동체가 바로 가정입니다. 부모, 형제, 자녀가 모여 사는 곳이 가정이죠. 그래서 가정이 가정다운 가정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가 있죠. 차도 있어야 되고, 집도 있어야 되고, 경제적으로 여유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조건, 환경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가장 필요한 절대 조건이 있다면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따라볼까요? 믿음. 바로 믿음이라고. 여러분, 가족 관계는 가장 가까운 관계잖아요. 부부는 한 몸입니다. 자녀와 형제는 피를 나눈 관계입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가까운 관계가 있을까요? 가깝다는 건 뭐예요? 서로 신뢰한다는 것. 믿지 못하면 가까워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부부 관계를 예를 들면 부부가 각자 비밀 창고를 하나씩 만들어 놓으면 어쩌면 그것은 폭탄을 안고 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함께 살지만 갈수록 둘 사이에 담만 높아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부는 평소에 마음속에 숨겨진 이야기를 자꾸 나누어야 합니다. 힘들면 힘들다고, 거짓말했으면 거짓말했다고 고백을 해야 합니다. 괜히 자기의 실수를 다른 것으로 덮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분노로 자신의 잘못을 덮으려고 합니다. 괜히 화를 벌컥 내죠. 남편이. 아내들이요, 이 남자 수상하구나, 뭔가 숨기는 것이 있구나 생각을 하셔도 좋습니다. 사실 부부 사이에 무엇인가 우리가 숨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살다 보면 배우자의 작은 감정까지 읽어냅니다. 제 아내가 항상 그러더라고요. 내가 무엇을 숨기고 있는지, 내가 지금 어디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지 얼굴을 척 보면 알더라고요. 귀신 같아요. 우리가 바깥에서 얼마든지 연극할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연극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집에서는 연극이 불가능합니다. 숨기는 것들이 있으면 틈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마귀는 그 틈을 이용합니다. 마귀는 그 틈 사이로 들어가서 분열을 일으키는 귀재예요. 귀재. 그래서 정직해지는 것은 처음에는 두려워요. 위험하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는 순간 자꾸 안전거리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나도 모르게
상대로부터 마음이 멀어집니다. 이때 드러내는 것이 용기가 필요하죠. 마음을 활짝 열어야 합니다. 이런 부부 관계에서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이 의심이에요. 의심은 신뢰의 반대말입니다. 이런 부부란 건 뭐예요? 하루 이틀 함께 하는 관계가 아니잖아요. 한평생을 지정된 한 공간에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살아가는 관계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서로를 믿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고통스럽게 또 힘들게 살까요? 여러분, 부부가 서로를 의심하고 형제가 믿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그 가정은 지옥이나 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란 뭘까요? 따를까요? 믿음이란 그 대상을 무조건 신뢰하는 것입니다. 따지고 캐고 규명하고 저울 줄 알면 믿음이 아니에요. 의심하면요, 하나님도 믿을 수 없고 천국도 믿을 수 없고 기적도 성경도 믿지 못하는 거죠. 그 부부간에 서로 믿지 못하는 그 심리 현상이 아주 깊어지면 의처증, 의부증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뢰가 깨어지면 다시 쌓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죠. 그래서 늘 솔직해야 합니다. 복음이 없는 가정이요, 솔직해지면 폭로전이 벌어지죠. 그래서 그 공격적인 품새로 확 바뀌는 거예요. 도리어 서로에게 수치를 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복음이 있으면 편안하죠. 정직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이죠. 이미 복음을 통해 우리 나라고 하는 존재 그 밑바닥까지 모두 다 드러낸 사람들이에요. 복음이 뭐예요?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수치를 가려준 것이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나를 가리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방어할 필요가 없어요. 위장할 필요가 없어요. 내 부족함과 잘못을 인정하고 가족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미안하다 표현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여전히 지금도 복음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빠가 있잖아, 엄마가 있잖아, 참 부족한 게 많아.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잘못한 것을 그렇게 고백하는 자, 그 사람이 복음을 여전히 경험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부부가 자기 가면을 벗고 솔직하게 고백할 때요, 가족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족 관계의 핵심 뭘까요? 밥 먹는 게 아니에요. 잠자는 게 아니에요. 가족 관계의 핵심 따라볼까요? 친밀함이에요. 여러분, 친밀한 관계 안에서 주어지는 에너지 어마어마한 거죠. 아무리 오랫동안 교제했더라도 친밀함이 없다면요, 그 안에 어떤 것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함께 살지만 정신적인 이혼 상태에 있는 부부가 오늘 현대에 참 많아요. 여러분, 이렇게 부부가 친밀함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외로운 거예요. 외로움은 무슨 병이에요? 우리가 정신적인 질병이나 조울증 다 친밀감의 상실에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춘기 아이들 보세요. 호기심이 강하죠. 남자친구 만나고 싶어. 여자친구 만나고 싶어. 술 먹고 싶어. 야, 한 대 태우고 싶은데. 하지만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보다 더 나쁜 게 있어요. 숨기는 거예요. 숨기는 순간부터요, 죄와 어두움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관계 안에 비밀이 있으면 시간이 흘러도 깊어지지 않아요. 십자가를 통해서 나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감추지 않아요. 가면을 쓰지 않아요. 부부 사이에도요, 문제를 터놓고 무슨 이야기든지 할 수 있는 관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 안에는 어떤 것이라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비밀이 있다면요, 문제가 이미 시작된 거예요. 그 비밀 속에 사탄이 틈을 타는 거죠. 어둠은요, 우리 관계를 다 깨트려 버립니다. 그래서 복음이 있는 가정은 무엇이든지 드러내요. 정직함이 가정을 살리는 관계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가면을 쓸 필요가 없어요. 이것이 복음의 역사인 겁니다.
여러분 또 하나가 있죠. 따라올까요? 사랑. 여러분 사랑은 모든 율법과 선지자들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강조한 대강령이라고 있어요. 여러분 사랑은 모든 관계에 필요한 절대적 가치죠. 그래서 기독교를 외부 사람들은 한마디로 사랑의 종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피조물도 사랑을 요구하고 있어요. 여러분 짐승도 사랑이 필요해요. 꽃 한 송이에도 사랑이 필요해요. 여기에 보면 우리 집사님이 이렇게 심고 가꾸고 계단 올라올 때 뭐예요? 여러분 이름도 잘 모르는 그 꽃들 집에서 키워서 여러분 키운다고 키워지나요? 사랑이 먹었기 때문에 저렇게 잘 크는 거예요. 야생동물보다 애완동물이 순해요. 이유가 뭘까요? 야생동물은 제 멋대로 자라기 때문에 그래요. 애완동물은 사랑을 받죠? 그렇게 자라요. 사랑은 모든 생명체를 순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사람도 보면 성장 과정에서 충분한 사랑과 인격적인 대접을 받고 자란 사람은요 인격적인 사람이 돼요. 사람을 대할 때도 그렇게 대해요. 싸가지 없이 안 돼요. 예의가 있어요. 하지만 제 멋대로 자란 사람은요 모나요 삐뚤어져 있어요. 무슨 일이 터질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날 가정에 가장 필요한 것이 뭘까요? 바로 사랑이죠. 여러분 이 사랑은요 돈으로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주께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주님께서 주신 명령이 뭐예요? 사랑의 명령인 거예요. 자, 우리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성경 보시고 읽어볼까요?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우리 가정에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 교회에 주시는 명령으로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 그러면 사랑해야 될까? 이유가 있어요. 9절에 보시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자녀를 미워하는 부모는 없어요. 누구나 자녀를 사랑합니다. 하나님도 아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은 또 제자들을 사랑하셨어요. 또 제자들은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후천적 경험을 통해서 깨닫고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해본 경험이 중요한 것이고 받아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결국 그 사랑을 실천하게 됩니다. 여러분 평생 정오를 경험한 사람은 사랑하기 어려워요. 착한 일을 보며 성장한 사람이 착한 일을 하는 것처럼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 사랑을 실천할 수 있어요. 그런 면에서 가정은 사랑을 가르치고 사랑을 배우는 사랑의 교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요, 가정 안에서 이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사랑을 배워야 돼요. 부모를 통해 배우는 거예요. 보고 듣고 그걸 다 배우는 거예요. 사랑 대신에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정오가 가득한 가정이라면 자녀들이 거기서 뭘 배울 게 있을까요? 우리 예수님은 바로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셨고 예수님은 그 사랑을 제자들을 사랑하셨고 그리고 오늘 제자들에게 또 명령하시죠. 서로 사랑하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원리가 뭘까요? 9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9절 끝에 보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리고 10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 오늘 읽은 말씀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계속 사랑이란다. 원문에 보면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아가페라고 쓰고 있어요. 여러분 아가페가 뭘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이 뭐예요? 아가페 사랑입니다.
제자들에게 베푼 사랑도 역시 아가페 사랑입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하신 그 사랑도 역시 아가페 사랑입니다. 인간을 위해서 독생자를 아낌없이 죽음의 자리에까지 내어주신 정말 말도 안 되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하는 사랑을 보세요. 대부분 조건이 있어요. 세상에서 만나는 사랑은 다 뭐예요? 조건이에요. 무엇 때문에? 심지어 부부 사이, 가족 안에도 조건을 두고 사랑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가페 사랑은 달라요. 무엇 때문이 아니에요. 따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건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배워야 할 사랑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사랑이잖아요. 누군가를 사랑하려고 애쓰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합니다. 우리가 부흥회를 통해서 은혜 받으셨죠. 근데 여러분, 지금 어때요? 그 은혜가 지금 있나요? 노력하니까 되던가요? 결심하니까 되던가요? 사랑은 우리의 본성과는 상관없는 거예요. 우리와는 전혀 우리에게 맞지 않는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해야겠다고 결심하고 노력해도 안 되는 영역이 사랑의 영역이에요. 예수님을 진짜 만나고요, 십자가의 주님을 정말 알게 되면서 자기도 모르게 저절로 사랑하게 되는 게 진짜 사랑이에요. 그냥 사랑하게 되어야 진짜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고백할 수 없는 어떤 상황이 펼쳐졌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알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알릴 수 있을까요?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내가 사랑으로 소문나야 됩니다. 나는 교회 다녀요. 나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있는 직장, 여러분이 다니는 사회, 여러분이 다니는 학교, 여러분이 있는 가정에서 사랑으로 소문나지 않았다면 벌써 여러분에게 문제가 생긴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복음의 문을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사랑으로 소문나야 한다. 진짜 우리 원주동부교회가 주님의 교회라면 이 지역사회에서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여야 된다. 우리 가정이 정말 예수님으로 사는 가정이라면 당연히 사랑으로 소문난 가정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 부부가 정말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부부라고 하면은 아가페 사랑이 사람들에게 알려졌어야 한다. 결혼은 거래 관계가 아닙니다. 돈이 많아서, 외모가 잘나서, 조건 때문에 결혼했다면 그 관계는 얼마 가지 못해 금방 변질되고 말 것입니다. 왜요? 조건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금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는 오늘 이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가정의 소중함을 이야기하는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거, 아가페 사랑을 여러분 반드시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볼 때요, 좋은 사람, 나쁜 사람, 마음에 드는 사람,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만나고 싶은 사람, 상종도 하기 싫은 사람으로 딱 보면 구분을 딱 합니다. 그런데 여기 문제가 있어요. 자기 자신은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아놓고 다른 사람은 전혀 은혜로 보지 않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가족만큼은 더욱 은혜로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가족 중에 정말 사랑이 어려운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가족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살짝만 바뀌어도 이웃보다 못한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가족을 사랑할 때 배우자로 사랑하고 부모로 사랑하고 자녀로 사랑하면 끝까지 사랑하지 못합니다. 그 사랑은 끝까지 못 가요. 왜요? 인간의 사랑이라는 것은 끝까지 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가족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눈에 보이는 대로 가족들을 보고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에는 아가페도 있지만 필리아라는 사랑이 따를까요? 필리아.
이거는 친구 사랑이죠. 친구 사랑. 말하자면 우정을 말해요. 우정. 여러분 부부 사이에도 이런 우정이 필요합니다. 오랫동안 함께 살다 보면 이 부부가요, 둘도 없는 친구가 돼요. 함께 있는 것 자체가 즐거워요. 행복해요. 좋아요. 뭘 해서가 아니에요. 그냥 좋아요. 편안한 관계예요. 이미 친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친구라 해서 금이 안 가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면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에도요, 이러한 필리아가 필요합니다. 가정은 벽돌을 하나하나 쌓아가는 것과 같아요. 무슨 말이에요? 시간이 걸린다는. 오랜 시간 만들어진 것이 가정입니다. 실제로 가족 간의 관계는요,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고비를 넘어야 돼요. 중니, 산이, 찍어라, 못 찍는다. 여러분 그런 고비를 계속 넘어야 돼요. 여러분. 천사 같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월이 흐르다 보면요, 우정이 점점 깊어져요. 견고해져요. 이 필리아가 가진 힘은 대단합니다. 이 사람의 외적인 아름다움은요, 세월이 흐르면 어떻게 해요? 시들어요. 소멸해요. 뚱뚱해져요. 주름이 가요. 제대로 걷기도 어려워요. 그런 조건에 계속 매달려 있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한번 따를까요? 배우자는 최고의 친구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부부 사이에 필리아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에로스라는 사랑도 있죠. 우리 잘 알아요. 여러분 부부 사이에는요, 우정만으로 지탱할 수 없어요. 부부 관계는. 이 중요한 거예요. 부부 관계는 우정만으로 안 된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가 필요하죠. 왜요? 영적인 존재니까. 하지만 인간에게는 에로스도 중요하다. 이 에로스라는 뜻은 관능적인 사랑 이런 뜻입니다. 성적이고 선정적인 사랑, 이 에로틱이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이게 바로 아가스잖아요. 솔로몬과 술람이 여인의 사랑이 에로스를 제대로 보여줘요. 오늘 집에 가서 꼭 한번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주 강해요. 이 즐거운 사랑에서 강력한 에너지가 나오죠. 그래서 인간은 에로스를 통해 에너지를 얻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와를 창조해 주신 거예요. 이 부부의 친밀한 성을 만드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우리 믿음 생활 열심히 한다는 것 때문에 부부 간에 에로스를 소홀히 하는 것은 건강한 삶이 아닙니다. 그래서 임의로 분방하지 말라. 고린도전서 7장 5절을 보면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해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어떻게 해요? 딸까요? 합하라. 합하라. 여러분 분방하지 말라는 뭐예요? 방을 따로 쓰지 말라는 거예요. 부부간에 에로스를 소홀히 다루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현대 가정들은 너무 많이 분방해요. 위험한 일이죠. 단 조건이 있어요. 에로스는 반드시 언약 관계 안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말하자면 합법적이어야 된다. 합법적인 그 틀 안에서만 에로스가 가능하다. 부부의 울타리를 벗어난 에로스, 무섭고 위험해요. 하나님은 부부라고 하는 관계 안에서만 에로스를 누리도록 창조 때 디자인하신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 부부 사이라 할지라도요, 내 상대를 나의 만족을 위한 도구로 여겨서는 안 돼요. 그래서 잘못하면 에로스 사랑이 이기적으로 흘러버리죠. 그렇게 않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에로스가 온전해지려면 어떻게 될까요? 아가페가 함께 있어야 됩니다. 모든 사랑을 행할 수 있는 에너지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아가페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부부 사이가 좋아도 그 사랑을 계속 유지하는 힘은 내 안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 있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해요. 결국 사랑만 남아요.
사랑한 것만 영원합니다. 다른 건 다 사라집니다. 사랑이 모든 것을 여는 열쇠입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주목해 보실래요? 9절, 우리 9절 한번 보시면요.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10절에 보면 사랑 안에 거하는 방법이 있어요. 뭘까요?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여러분,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은 엄청난 추상적인 말이에요.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게 뭐지? 성경 읽는 것인가? 기도하는 것인가? 우리가 그렇게 딱 생각하죠. 예배 잘 드리는 것인가?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말해요.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켰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잘 듣기 마련입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계명을 지키신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증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을 하시든 순종하는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을 위해 기도할 때도 기억해야 됩니다. 가정을 위해 기도할 때도 내 눈으로 내 생각으로만 기도하면 그거는 진짜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진짜 역사하는 기도가 될 수 없어요. 진짜 기도가 뭘까요? 이 기도예요.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배우자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주세요. 이게 진짜 기도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상상도 못했던 마음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해요. 왜 그러냐 하면 주님의 마음과 내 마음은 달라요. 주님의 마음은요, 십자가를 지신 마음이잖아요. 나를 위해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곁에 있는 내 남편을 위해서, 내 아내를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내 부모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의 마음이 그대로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을 뒤집어 놓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눈으로 보니까 따지고 계산하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사랑에 온전히 사로잡힐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진짜 사랑을 할 수 있다 하는 거죠. 사랑의 결과가 뭘까?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기 보면 기쁨이 두 가지가 나와요. 두 가지. 첫 번째는 뭘까요? 내 기쁨. 내 기쁨이 뭘까요? 내가 만들고 내가 지켜나가는 기쁨이에요. 그러나 그 기쁨은 양도 적고 지속성이 없어요. 근데 또 하나의 기쁨이 있죠. 바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에요. 여러분, 이 기쁨은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라서 영원해요. 풍성해요. 이 기쁨은 사랑의 결과로 오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서로를 바라보고 미소 짓고 활짝 웃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속삭여요. 삿대질하고 악을 쓰는 예는 없어요. 사랑의 관계. 그래서 사랑하면 반드시 기쁨이 임해요. 그것도 기쁨이 충만하게 임한다. 우리가 발명왕 에디슨 세계 최고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로 지금 세계 최고의 발명가가 있어요. 그 사람은 일본 사람이에요. 나카마스 요시로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세계 발명 대회 연속 15회 우승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가치를 이렇게 평가해요. 시간당 1만 달러의 가치를 지닌 인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가 남긴 많은 주옥 같은 말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만 뽑으면 따를까요? 사랑이 발명을 낳는다. 사랑이 발명을 낳는다. 미워하고 정오심을 품으면요, 공부도 안 되고 기도도 안 되고 찬양도 부르기 힘들어요. 그러나 사랑할 때 기쁨도 행복도 넘칩니다. 사랑해야 발명의 아이디어도 떠오른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람이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사랑은 주님의 명령입니다. 서로 사랑해야 주님의 친구가 된다고 오늘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주님은 친구인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심으로 사랑을 확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해야 우리 보고 하는 말이 주님의 친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우리 마음속에는요, 현대인의 마음에 시기와 질투와 원망과 불평과 불만과 이 정오의 마음이 자리 잡고 있어요. 그 마음 버리지 않는 한 예수님의 친구가 되지 못한다. 여러분, 사랑은 실천해야 되는 거죠. 우리 가정에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우리 가정에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성공입니까? 출세입니까? 돈입니까? 아니에요. 인정이에요. 사랑이에요. 격려예요. 이제 우리 변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를 성적으로 점수로 보지 않아야 합니다. 남편을 연봉으로 평가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내를 외적으로 바라보지 조건으로 바라보면 안 돼요. 여러분, 그 사람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형상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느니라. 여러분, 오늘부터 서로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막힌 담을 헐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